이전의 종임을 내가 몰라 영광의 종임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든 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의 예고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나를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기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서 있고 여러 가지의 제약들로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얼룩져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부러워하였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생활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았던 세상의 짐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 주옵소서. 선거를 통해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험한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된 마음이 화합하는 평화를 갖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대표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담임으로 세우신 서영수 목사님 30여 년을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 안에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이 지금 예배된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물론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시간 맞습니다. 본격적인 예배는 언제 시작되느냐? 이 시간을 마치고 나가는 세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다가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놓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삶의 예배지, 그거는 가식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삶에서 예배가 없다? 그건 형식이에요. 둘 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삶의 예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시편 말씀 전반에 있습니다. 시편의 상황은 예배의 상황이에요. 시편에 제일 많은 시편이 뭐냐면 탄식 시편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 같은 고난이 오진 않지만 소소하게 아픈 일들이 왔을 때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배할까를 먼저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람을 만난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겨처럼 내용물이 없어져서 바람이 불면 휩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인생에 바람이 불어봐야 알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신의 인생이라고 낭만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이제 뭐 얼마나 남았다고 낭만적으로 이해하다가 부끄럽게 구원 받으시겠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인생에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게 참 놀라운 기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내가 어느 정도 교였는지 어느 정도 알곡이었는지를 여실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잖아요. 그때 여전히 바람이 불어도 내가 복이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복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피할 곳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못 보시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했어?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때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반응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그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드디어 환난이 불어닥쳐서 피할 곳이 없어 보이는데 여호와가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이 환난을 만났는데 나를 피할 곳으로 여긴다. 얼마나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쁨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었겠습니까?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죠. 피할 곳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죠. 그러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가 도리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온 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의 집에서 주와 함께 주께 힘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편 84편 4절로 6절. 눈물 골짜기를 지나요. 그때 우리가 드릴 예배는 뭐냐면 여전히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많은 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게 복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피해 다니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다른 종교와 똑같아져요. 인생을 살면서 눈물 골짜기도 지나고 환난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골짜기를 지나는 거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이른 비를 주시는 주님의 복을 기대하며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장렬하는 태양밖에 없을 때에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뭐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눈물을 골짜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바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예배자인가를 보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주의 집에 거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둘 다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예배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이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험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 6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흉한 소문.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난 추상적이죠. 눈물 골짜기 추상적이에요. 바람 추상적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게 환난이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에 대하여 흉한 소문이 돌아요. 어쩌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안 했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최소한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한 한 나는 죄짓고 살지 않았던 지점을 건드려요. 흉한 소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정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제가 정치를 잘했다면 이러고 살겠습니까? 정치 못해요. 그런데 흉한 소문은 어떻게 나요? 정치한다 이렇게 소문 나거든요.
그러면 그 소문을 낸 사람을 잡아 그냥 엎어뜨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예배자가 아니다. 흉한 소문이 돌 때에도 흉한 소문을 낸 사람을 내가 직접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올라오는 것을 누르고 여호와께 의뢰하고 맡깁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한 장로님들 책임지세요.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 여러분이 갚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억울해 죽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인인 거 인정하는데요. 주님 아시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저 정치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모의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눈물이 확 터져요.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기 때문에 눈물이 터지는 거냐면 내가 한다. 너 그 부분 잘 예배드리고 지켜오고 내가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나만을 의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남의 분당의 한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원래 교회는 5,000명만 남기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5,000명 이상이 남으면 난 이 교회 사임하겠다. 아 정말 멋있어요. 나도 우리 교회 한 3만 명 되면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뭐 나눠줄 게 없어 우리 교회는. 뭐 어디로 분립개척을 시켜요. 이 조그만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긴 했습니다만 엄격결에 한 거 말고 한 뭐 몇만 명 모여서 야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 되냐 우리 1,000명만 남기고 9,000명 교인은 인천 전역에 뭐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 붙일 필요도 없다 그냥 다 나눠서 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가면 잘했다 그러실 것 같은데 부흥 좀 하자고 그러니까 멋있게 좀 살게.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잘했지 하고 마음 먹으면 꽝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 줄 아냐고. 그 정도의 선포를 하려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는 차원이 낮은 거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나의 공로와 업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정은 수준이 낮아요. 뭐 아들 대학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아름답지만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을 놓고 작정 기도하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 대하여 억울한 흉한 소문이 돌 때 그때 작정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소문을 낸 자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그 순간에 부어주시는 영성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거 참 시편 112편 대단하죠. 흉한 소문 중에도 자신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한 소문이 들리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 니들이 나에 대해서 흉한 소문을 내 그래도 난 너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 난 부자야. 이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야,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많아. 나를 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 친구 많다. 그런데 자기 재물을 헐어 흉한 소문 중에도 빈궁한 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야 너도 힘든데
너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데 너의 재물을 가지고 더 힘든 빈궁한 자들이 보이대? 너 귀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래, 네가 오해를 받는 자리에서도 너보다 더 고통스러운 빈궁한 자들이 보인다면 너는 예배자 같다. 여러분, 이런 게 삶의 예배예요. 가야 할 길이 멀지요.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지키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의식과 싸우시지 않으면 이 수준에 못 가요. 의무로서의 11시 예배를 끝내고 나면 나는 예배자 아닌 것으로, 그리스도인 아닌 것으로 사는데 익숙해지면 이 수준에 못 가죠. 흉한 소문 나면 그냥 맞바닥 치고 다 같이 자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닥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부끄럽게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말고 흉한 소문이 돌 때가 기회 아닙니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 누군가를 돕는 일을 작게라도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예배를 보시는 거죠. 흉한 소문 중에도 의인의 의가 영구함을 믿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9절과 10절. 의인의 의가 영구하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뭐 불안하죠. 예수 믿어봐야 잘 되는 것도 없고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그때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결국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고 의인의 의가, 믿음이, 구원이, 약속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흉한 소문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예배다. 소문은요 그래요. 사실이 아니어도 소문의 당사자인 여러분은 명예의 실추를 경험해요. 참 못된 일입니다.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대 아닌 걸로 판명되었어도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하는 게 남아있거나, 그리고 그 소문이 전혀 없을 때보다는 영적인 능력이 줄어들어요. 참 못된 거죠. 인간의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한 사람은 아님 말고가 돼요. 아님 말고. 그 말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님 말고가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언어예요. 그러니 흉한 소문을 내는 주체가 되지 마시오. 도리어 흉한 소문의 대상도 안 되면 좋겠는데 대상이 되었다면 그 기회를 붙잡고 도리어 그때는 나의 재물을 헐어서 더 빈궁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 때 도리어 돕는 일을 의도적으로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도 참 대단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시편 109편 1절로 4절. 까닭이 없어요. 대적자들의 공격에는 까닭이 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때려요.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니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리면, 물론 하나님의 행동을 제가 예측할 수 없으나 하늘에서 일어서시지 않을까? 춤추시지 않을까? 내가 몇 사람 못 봤는데 야, 몇 명 안 모이는 예수사랑교회에 너희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구나, 참 놀랍구나, 이러시지 않을까? 억울한 일은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심? 어디 성경에 영적인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김. 저 대적이나 하고, 특별히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이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때 하려고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등산을 잘하려고 매일 10,000보씩 걷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등산에 와야 알죠. 등산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강요하지 않아요. 몸에 좋은 일도 강요하지 않고 영에 좋은 일도 강요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신앙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의 강요로 동원되어 신앙생활 했던 예전에 그 쓴 뿌리를 빨리 지우지 않으면 신앙생활 1도 전진한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 있었다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큰 교회는 속성상 동원되는 그런 훈련들이 많은 교회예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귀가 떨어지도록 동원하는 전화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렇게 신앙이 정착되어서 여러분이 터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폭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스스로 다 물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는 이때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예요. 이게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된다고요? 영혼도 그렇지 않아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도 그렇지 않아요. 영혼도 평상시에 계속 영적인 근육을 만들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딱 기도로 가는 거예요. 태권도에도 기본 동작을 딱 습득해야 깡패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응용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기본 동작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적들이 나를 온갖 거짓된 입과 악한 입으로 속이는 혀로 말하고 공격하고 칠 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간구했다. 이런 정도의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의뢰했다. 내가 주님이어도 여러분에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주님을 사귀어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아 이유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때이다. 아멘. 그때에도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이 수준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지속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찬양할 상황입니까? 대적자가 나를 악한 입과 속이는 혀로 많이 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친다고 말하잖아요. 많이 때리는 거예요. 말이 공격하는 거예요. 말이 공격하는 게 훨씬 아파요. 차라리 매로 맞는 건 회복이 빨라요. 말로 공격을 받은 것은 회복이 느리죠. 왜?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처를 끌어안고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찬양을 지속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게 영역이죠. 여러분, 이런 게 실력이죠. 이런 게 한 사람이 만 명을 상대하고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믿음은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집단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그렇게 능력의 중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시편 35편 7절로 8절. 까닭없이 우리를 잡으려고 두 가지를 해요. 그물을 웅덩이에 숨겨요. 함정을 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어떻게 여러분이 감지하시면 되냐면 나는 그 그물 있는 거 몰랐다. 나는 그 웅덩이 있는 거 몰랐다고. 그 함정 있는 거 몰랐는데 자기들이 파놓고 자기들이 빠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가져가야 합니다. 시편 7편 4절 5절 이렇게 반응하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기는 늘 빼앗기면서 자기는 까닭없이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는 까닭없이 헛소문과 흉한 소문에 시달리면서 복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까닭없이 대적에게서 빼앗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교회의 영역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정의라고. 그것도 정의라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길 가다가 누가 여러분이 눈 하나를 뺐어요. 그럼 여러분은 눈을 몇 개 빼고 싶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이 시간에 눈 2개 빼고 죽여버리고 싶죠. 그때 하나만 빼라는 거거든요. 그게 정의인 때가 있었다고. 성경에도 구약시대에는 야, 네가 갑자기 공격을 받아갖고 눈 하나를 뺨을 당했으니까 너도 하나만 빼. 2개 빼지 말고. 2개 빼는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정의였던 때가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내 눈을 뺀 사람에게 똑같이 갚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 예배가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죽을 것만큼 힘든 거예요. 예배는 어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죽고 새로운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만큼 어려운 게 예배죠. 그 예배가 왜 어렵냐? 내 감정대로 반응하면, 눈 두 개 빼고 같이 죽자고 덤비고 싸우는 게 내 감정이지만, 나는 대적에게 당했지만 까닭없이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런 예배를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려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자. 뭐해도 바람이 부는 동안에도, 인생의 바람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예배를 드리자. 뭐해도 흉한 소문 중에도. 그래요. 제 주변에는 흉한 소문을 내는 인간들밖에 없네요.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어떻게?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내 주변에 점점 늘어갈 때에도 나는 다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 그들을 사랑할 뿐이고. 그러며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지속할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기준을 포기하시라. 억울함은 복수심의 왜곡된 형태일 수 있어요.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억울함은 내가 직접 힘으로 복수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복수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찾아온 감정일 수 있다. 억울해하지도 말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갚으실 수 있다면 주님이 갚으시라고 모든 걸 올려드리고 나는 그들을 대할 때 원수로 대하지 않는다. 숱한 예배를 드리고 오셨지만 우리가 정말 바람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흉한 소문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까닭없이 공격하는 대적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편을 통하여 해보면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람이 부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흉한 소문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며 까닭없는 대적의 공격 속에서도 다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바람이 불고 우리에게 흉한 소문이 들고 우리에게 까닭없는 공격이 다가왔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예배의 상황으로 바꾸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각자의 스며있는 아름다운 땀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면밀하게 주님이 응답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 올리겠습니다. 4월은 생명의 달이고요. 한 달 동안 살리는 삶을 잘 삽시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김오니 사모님, 손소자 권사님, 서병래 집사님, 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인데요.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아마 강건하게 노년을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유영석 권사님이시고요. 새벽 기도회는 줌, 수요 금요 기도회도 줌, 주일 예배만 교회와 줌 이렇게 예배들을 드리게 됐어요. 동춘동이 위험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줌에 좀 많이 들어오시고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줌만 이렇게 누르시면 차에서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도리어 전향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농도로 준비를 잘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줌 예배라고 간단하게 하거나 헐렁하게 하거나 그러면 임원회 때 질문을 하세요. 요즘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잠언 주간이에요. 잠언은 뭐 읽는 족족 은혜가 되는 주간이고 읽는 여러분은 은혜가 되나 설교하는 저는 도대체 뭘 설교할지 모를 게 잠언이거든요. 그럼 제가 고민할 부분이고 여러분은 읽으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